할렐루야.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세요? 아주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제가 만들 때 확 베끼는 설교 제목이 있고 지나가면 잊어버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안 잊을 것 같아. 민생입니까? 영생입니까? 민생이 소중하죠. 그렇죠. 정치하는 분들의 목적이 다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영생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메시지였었어요. 오늘도 이제 같은 흐름인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게 마침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으셨고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세우시죠. 회당은 저도 이제 가봤지만 이렇게 뱅 둘러 의자들이 있고 가운데에 서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미워하고 또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 세워놓고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안 돼요. 저 안 되고 있어요, 영상이. 됐어요? 이게 자꾸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설교가 매끄럽죠.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잠잠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였겠어요? 그들도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지금 가운데 세워놓은 저 사람, 한쪽 손 마른 저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같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이지만 고쳐주시기로 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니까 고쳐주면 안 된다고 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차이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손 마른 사람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한쪽에 손이 마른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 위독한 것도 아니고 굳이 오늘 안식일이 아니라도 다음날 고쳐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 팽배했는데요. 이런 이제 누가복음 3장 13장 14절에 보면 이제 다른 사건입니다만은 그때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걸 보고 회당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은을 내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왜 굳이 안식일날 하냐? 병 고치는 것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장애를 고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그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장애를 고쳐주셨어요. 가운데 세워놓고 손 마른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매우 중요한 교훈, 진리를 두 가지를 배워요. 하나는 뭐냐?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율법이라도 사람 살리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죠. 아무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율법인 안식일을 살리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날 생명 살리는 일 해야 됩니다. 예, 당연히 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하물며 우리 육신의 이 목숨도 건강도 이렇게 살리는 일이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살리는 일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영생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네.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도 당신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것, 영생을 지키고 살리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뜻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참하게 사랑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같다. 예수님 생각은 그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매우 우리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요, 내가 그 사람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당장 뭐 굶어 죽는 거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그 사람 병질 당장 뭐 안 고친다고 해서 내일 죽는 건 아니니까,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뭐 계속된 장애로 비참하게 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고쳐준다. 네. 다른 플랜이 있다고, 다른 것이 바쁘다고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의사는요, 유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에 이독해가지고 119 불려갖고 지금 와 있는데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가고 그러면 쓰겠어, 의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내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고쳐줄 수 있는데도 안 고쳐준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니까 안 된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도 앞이 있고 뒤가 있고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이제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하물며 죄악에 빠져서 영생을 잃고 살아가는 비참한 영혼을 보면서도 그대로 둔다? 이건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어요. 그것도 충분히 복음이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둔다? 이건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거든요. 물론 당장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당장 뭐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구원하고 죽기 전에 전도해서 뭐 구원시키면 되겠지, 그것은 다 우리 인간의 계획이고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그 중에서도 영생을 살리는 일 미루지 마십시오.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얼마나 사건 사고도 많고 우리 인간의 생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참 너나 할 것 없이 다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그래요, 잘못을 보고 있어요. 어떤 성도가 잘못되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한 건 아니고 한다는데 뭐 복음과 진리와 예수님의 복음과 상관없이 잘못되게 살고 있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렇게 할 때 이런 성도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게요.
지금 그 사람을 뭐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다음에 5년 10년 후에 고쳐주면 됩니까? 아니, 설령 내가 안 고쳐줘도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되게 가고 있는데도 보고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그것은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오히려 더 잘못되게 하고 그 영혼을 오히려 죽이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나에게 복음이 있고 고쳐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서도 방치한다? 이건 큰 잘못인 거거든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도 마찬가지. 나도 나름 인지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나, 내가 왜? 이걸 내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 모를 것 같지만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나의 잘못 때문에 다른 성도가 시험에 빠지고, 또 그래서 뭐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다거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실족시키는 거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교회에 나왔으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은혜롭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데 은혜로운 게 아니라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죽이는 꼴이 되는 거니, 이것도 역시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든 나의 잘못이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잘못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는 게 빨리 고칠수록 좋은 거고요. 작을 때 고쳐야 되고요. 멀어진 다음에, 큰 장벽이 세워진 다음에,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 부디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나의 체면, 자존심, 형편 따질 그런 여유 없어요. 내일로 미뤄서도 안 되고요. 이건 구원받는 일이잖아요. 영생의 일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오늘 안 해도 내일 할 수 있고, 내일 또 설령 못하고 인생 끝나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1억 벌어놓고 죽으나 2억 벌어놓고 죽으나 솔직히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돼, 그것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 끝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인 줄 뻔히 아시면서도 내일 저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줘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생각으로.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께서 가운데 세워놓고 또 사람들에게 질문까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을 고쳐준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 왜 그래요? 이것이 진짜 선한 일이고 이것이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 정신을요, 초대교회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는 몸부림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한 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있죠. 그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이제 복음은 널리 전파돼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 세계까지 막 전파되고 막 그러잖아요. 스스로 나가서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져 가지고 가서 고통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우리 교회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거야. 이거 감사할 일이고,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 충격이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교회의 대혁명이야, 혁명.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일을 어쩌면 좋냐 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도록 하자, 율법도 지키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한 율법이라는 것은 뭐 살인하지 마라, 무슨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도덕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법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율법이라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란 뜻은 할례 같은 어떤 의식법, 종교 의식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한 거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유대 예루살렘부터 내려왔어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내려와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가르쳤냐 그러면,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 못 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예수 믿는 건 맞다, 그러나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으니까 말이에요, 순식간에 이방인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더니 할례 못 받고 세례 못 받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대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이방인 할례 문제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위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 제1차 기독교 회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노예 총회 다 근원입니다, 근원. 먼저 회의를 하면, 여러분 회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발언자가들이 이제 발언하죠. 각각의 주장들을 말하잖아요. 먼저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랬어. 회의니까 지금 회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다, 맞다, 뭐 많은 논란이 있은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보면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8절부터만 읽어볼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의 사도 말입니다. 우리에게와 같이, 우리란 말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 이방인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예수 믿고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감당하지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단 한 단어라도 문제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발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의가 있어요?
100% 동의해요. 우리는 다 하나도 틀림. 왜?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할례 받게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베드로 사도님의 이야기니 순간 거기에 모인 모든 회중들이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러자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방 세계에 가서 1차 선교를 하고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이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나오는데요,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뭐 우리 알잖아요. 뻔히 구브로 섬으로 배 타고 가가지고 구브로 섬에 먼저 가서 지중해 강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이방인에게 전도했던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또 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리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발언합니다. 야고보는 누구냐?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이미 그분은 순교했어요. 이미 죽었어. 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나놓고 나서 정식으로 결혼해서 이제 요셉 사이에 여러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야고보가 감사하게도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 안 믿었었거든요. 형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데 야고보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충만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언젠가부터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 사도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나 아무리 그 말씀이 맞아도 그 말씀대로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19절 20절의 발언인 거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지금 야고보의 의견입니다. 야고보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방인들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맞다. 이게 복음이다. 맞다. 이게 본질이다. 다만 네 가지는 금하자.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은 이방인들도 이것도 다 멀리 하도록 결의해서 편지해서 이방인 교회가 다 지키도록 하자 하는 거지요. 결국 이제 이 동의 안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다 동의하고 결의를 해요. 그리고 결과는 교회가 말할 수 없이 평안해지고 부흥합니다. 이제 16장 넘어가 보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방금 그 이야기입니다. 작정했던, 결의했던 그 내용, 그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서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서 그날이 안식일인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지키되 이방인 할례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영생을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생명과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다. 여러분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보다 소중한 것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포기하지 않을 것, 포기하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자존심, 욕심, 주장,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믿음을 서로 지켜주고 영생을 얻도록 돕는 일이라면 무엇을 양보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린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맞아요.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들끓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로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을 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 영혼을 지키고 영생을 지키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렇다 해가지고 교회 옮기고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자칫 신앙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나의 자존심도 좋고 나의 삶의 스타일도 다 좋아, 나의 형편도 다 좋아. 그렇지만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신앙인 생활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야밤 스타일이 있고 새벽 스타일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 기도를 해도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해야 시원하고 기도한 것 같고 조용하게 기도해야 뭔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 있는 거, 그걸 다 각각 다 그 정서가 있어요. 신앙의 기도하는 모습도 예배드리는 모습도 다 달라. 어떤 교회들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막 10번 더 해. 10번. 여러분 목사님 좋아가지고 딱 2번만 해. 1번만 2번만.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독특한 언어 습관이 있거든요. 나는 아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을 해. 그런데 상대방 그 언어에 상처받기도 해. 그런 게 있죠. 시험에 들게도 하고. 나는 뭔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과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죠. 선을 지키기 위해서 좀. 그런데 저 사람 차갑다고 그러고 뭐 집안 잘났냐 그러고 그런 게 있죠. 나는 좀 이렇게 선 지키고 싶은데 자꾸만 괜히 물어보고 말이야. 다가오고 막 차 산다 그러고 귀찮아.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다 그 나름대로의 그 사람의 어떤 문화죠. 삶의 문화고 신앙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든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아멘. 예. 제가 결혼을 이제 주례를 많이 하고 또 신혼부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와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 말을 꼭 해요. 처녀 총각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영감 받으면 막 방언 기도에 상관없어. 그런데 둘이 자다가 성령이 충만해갖고 일어나서 방언 기도하면 안 된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총각 때는, 처녀 때는 믿음이 충만해갖고 감상금 막 그냥 재산 팔았고 다 해도 돼. 그냥 1년 동안 연봉 다 바쳐도 아무 시험이 안 들어. 그런데 11조라도
감상금이라도 부부 때는 결혼 딱 했으면 서로 의논해서 해야 돼? 그래.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예.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깨져가지고 하나로 묶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하나 된 거 그렇잖아요. 우리 이미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도 해야 선교도 해야 돼.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깨트린다? 나의 어떤 독특한 사역을 위해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는 건 뭐냐? 1차, 2차, 3차 로마에까지 이렇게 메인 몸으로 재판 밖에서 호송되어 가면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지만 그는 반드시 예루살렘 교로 돌아와요. 구제 헌금 가지고 온다니까. 이방인들 교인들에게 거둔 헌금 가져가지고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 갔다가 그거 쌀 사가지고 밥에서 먹여요. 왜 그래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하나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서로 비난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소극적 의미도 있지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그것이 소중하다고 여겨도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인 거죠. 그 사람을 위해 양보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는 거고,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양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아직 비그리스도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나님을 위해 양보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요. 자, 그대로 읽읍시다. 이 말씀을요. 사진 찍어도 좋아. 그대로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양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양보한다는 말이 아니다. 교회를 위해 양보한다는 말도 교회에 양보한다는 말도 아니다. 불신자 위에 양보한다는 말도 불신자에게 양보한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힘들게 하는 그 성도에게 양보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다른 성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불신자에게 전도가 되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최근에 좀 마음이 좀 무거워요. 뭐 이제 12월도 되고 또 정책당에도 몇 주간 동안 좀 준비도 하고. 뭐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우리 영광교회 구성원들이고 사랑하는 교인들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정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코로나 때부터 그렇게 더 전부터도 뭐 조금 그런 기미가 있었지만 부흥하기는커녕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숫자 부흥만이 교회 부흥은 다 아니겠지만 그래도 빈자리를 볼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멀리 이사도 가시고,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 말도 없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요. 건강한 가족보다 아픈 가족 생각이 더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한편 이런 염려도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정말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복되게 살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세상 떠나면 장지도 같이 우리 영광교회 장지가 있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기도했고 지난 주간에 이제 등기하게 됐어요. 정말 헌신해 주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이런저런 연약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또는 자존심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심 때문에,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문화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고 정말 신앙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큰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양보 못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야고보가 모르겠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양보하자,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네 가지는 우리가 지켜주자 했던 것처럼, 그의 본질은 아니지만 마치 음주, 금연, 금주 이런 것들이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왔었을 때 보니까 우리 한국의 문화가 너무 술에 취해 있고 늘 빨대 이만큼 해가지고 맨날 담배 피고 있고, 예배 시간에 막 그 담배 냄새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해버리는 거예요. 예. 예배 마치고 다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 그냥 주막에 가가지고 꽝 해갖고 비틀비틀하고 하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 누가 교회 오겠냐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하나됨을 지키고 선교 전도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술도 내려놓고 담배도 내려놓고, 네. 그거 마셔도 피워도 천국 가, 예수 믿으면. 나는 그렇게 믿어. 그렇지만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고, 예. 사실 그거이 맞아, 그 말이. 그래도 그 맞는 말이라도 동의하지 말고, 그래, 그래도 우리가 참자라고 말해줄 수 있고,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왜냐? 영생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것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 꼭 기억하시고, 오죽하면 예수님 보냈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겠어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려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다 자존심 있어요. 목사는 자존심 없다요? 다 있어. 그래도 침묵하고 참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영광교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